지금 우리는 영적 성장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놓고 얘가 꼭 성장해야 하나? 항상 아기를 있으면 귀여울 텐데 귀엽습니까? 아기는 반드시 커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기쁘신 뜻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진짜 행복을 모르는 이유는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할 이유는 내가 성장해야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생 도움만 받고 삽니까? 이제는 내가 자라서 좀 남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연 만물이 봄이 되면 다 성장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 다 성장합니다. 조금이라도 다 큽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날마다 그 모양일까?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장하려면 첫 번째로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고 그랬죠.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꼭 닮고 싶어. 이 간절한 소원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딱 보면 그런 말 해야 돼요. 혹시 교회 다닙니까?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얼굴을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겉모습도 예수님 닮은 모습처럼 보이니까. 말 한마디 하는 걸 봐도 이야, 참 사람이 예수님 닮았구나. 이거 성장해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성장하려면 열린 마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아주 속 좁은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조그만 것 하나에 울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가슴에 다 품을 수 있고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좀 큰 그릇이 돼야죠. 이것이 성장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열린 마음이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해야 오늘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성장에 대한 목표.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목표도 없죠. 마음은 좁죠. 소원도 없죠. 이 영적으로 성장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번째 영적 성장의 원리가 뭐냐면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라. 그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라.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속사람의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성장하려면 건전한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후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이것이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내 모습은 무언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과 그것이 분명히 없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속사람이 어디까지 변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자화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속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다면 다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본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신분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운명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영적 유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다라고 하는 자화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상속자다. 그러면은 세상 부러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러한 분명한 자화상을 가져야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이런 자화상이 없으면은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행함을 느껴요. 왜?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자화상이 없기 때문에 본질의 변화가 안 일어나서 늘 자기 자신을 보고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목적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본질도 변화됐지만 목적도 변화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인생 목적과 예수 믿은 이후 인생 목적이 전혀 달라졌잖아요. 물론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먹고 마시는 건 똑같지만은 같이 먹더라도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 때문에 밥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계 유지, 입신양명, 그것 때문에 밥을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밥을 먹어요.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에 먹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의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항상 속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능력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본질이 변화됐죠. 목적도 변화됐죠. 능력도 변화됐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상속자다. 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사람의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속사람이 계속 강화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마음속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이 늘 내 마음속에 계시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꼭 닮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화상을 항상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상훈련, 기도훈련. 기도하면 자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입술로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계속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자기 자신이 자꾸 변화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자화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성장하려면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봄에 새싹들이 올라오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벌레입니다. 벌레. 아무리 새싹이 건강하게 올라와도 벌레가 파먹든지 잘라버리면 그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새싹에게 제일 무서운 게 벌레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다가 뭐 때문에 넘어지느냐? 벌레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 죄가 영적 성장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잘 자라다가도 죄 한 번 지으면 그냥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한 성장,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죄 지으면 성장은 그날로 끝입니다. 자라다가도 벌레가 파먹으면 큰 나무들도 그냥 쓰러지든지 그냥 말라 죽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분리,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그냥 놔두는 한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수술이라고 그래요. 수술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혹시라도 남은 찌꺼기가 있을까 해서 항암제를 넣고 방사선으로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죄와의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죄의 흔적, 찌꺼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한 반드시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철저한 분리.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는 우리가 한자어를 보면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를 썼습니다. 이 한자는 뜻글자가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아닌 거, 네 가지를 만약에 하면 이건 죄입니다. 네 가지 안 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의가 아닌 불의를 저지르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불의하게 사는 것이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법이 아닌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죄고, 세 번째는 믿을 신이 아닌 불신, 믿지 않는 것, 네 번째는 행하지 않는 것, 불행입니다. 불행. 행이 아니라 불행. 행동하지 않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을 뜻글자로 만들어서 죄라고 하는 한자어를 만든 것이죠. 정말 성장하기 원하면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 죄가 습관화되기 전에 빨리 청산시켜야 된다. 여러분, 암덩어리가 우리 몸에서 그냥 놔두면 계속 자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라서 결국 사람을 죽여야 끝나는 게 암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계속 자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가 점점 자랍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럼 죄는 언제 끝나느냐? 나를 죽여야 죄가 끝납니다. 나를 죽여야 끝납니다. 암이 나를 죽여야 끝나는 것처럼 죄도 나를 죽여야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해방되려면 나를 빨리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야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지, 죄를 지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